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57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곁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땅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광야를 보게 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탐심을 이겨야 되고, 미움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자기만이 초능력을 갖고 산다고 하는 교만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베다니에 살았던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곁 동네에 가셔서 제자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시는 그 주님을 많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그 주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죽이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령이 이제 떨어졌고, 유대 나라 곳곳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디론가 숨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을 일주일 앞두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드리기 전에,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결한 의식으로 예배 드리는 아주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하는 공식적인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오시면 당연히 잡히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죽임을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서우셔서, 그리고 너무 힘드셔서 예루살렘에 오실 수 없다고 확신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머무시던 에브라임 땅, 그 동네를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미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이미 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라고 하는 그 체포 명령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아니,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히시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왜 죽음의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죽음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취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행하여야만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가끔 요즘 제 삶을 되돌아봅니다. 한 5년 전에 왜 제가 강남대학교 대학원에 수어 통번역학과 석사과정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4년 전부터 학생들을 뽑아서 지금 4기 되는 학생들, 석사과정 학생들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27명 돼요. 많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셨어요. 학생들은 많은데 학교가 아직 교수들 많이 뽑아주지 못해서 시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이제 겨우겨우 준비해서 이제 그렇게 대학원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좋은 교수님 모시기가 힘들어서 참 지치죠.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왜 수어 그냥 통역하고 목회하다가 주님 곁에 가면 되는데 왜 욕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수어 통번역학 대학원까지 만들어가지고 죽으라고 고생하느냐. 토요일 날 좀 쉬면 좋은데 토요일도 쉬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정말 뒤질랜드 갈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논문을 쓰고 준비하는 석사과정 학생들, 사회복지학과 전공하는 학생들과 또 달라요. 수어 통역하는 사람들, 청인이든 농인이든 수어 통역하고 수어 연구하는 우리 대학원 학생들 보면 순수해요. 영적으로도 맑아 보여요. 부산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정읍에서, 곳곳에서, 또 강원도에서 토요일날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을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기차 타고 온다고 하는 학생들 보면서 더 열심히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과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일해야 됩니까? 고민이 많아요. 좀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지구촌 교회 농아부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해주셔서 능력도 부족한 내가 농아인 교회 목회를 또 하게 하시는가 생각하면 감사하다가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 뜻이 아니고 오늘 우리 조윤우 집사님 특송이 제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뜻 모두 내려놓고 주님 뜻이기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사렛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수어 통역학과 만들고 난 이후에 수어 관계된 전공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저했어요. 그러나 알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알고 감사하며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촌 교회 농아부를 세우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작했죠. 알지만 해야 되는 일.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숙명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6월절 맞이하는
지금만큼은 주님께서 결코 나타나시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죽음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셨고 죽을 줄 아셨지만 죽을 줄 아는 그 걸음을 죽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동안 머무시던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동네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어디요? 베다니를 택하셔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다 생각 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탁을 받아도 가는 교회는 제 나름대로 뜻을 두고 갑니다. 호산나 교회는 가 보니까 10년 기념 주일에 제가 초대를 받았더라고요. 10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농아인 목회자를 찾지 못해서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셨는데 최근에 그만두시고 가셔서 여자 전도사님이 맡고 계세요. 수화 잘 하지 못하세요. 말하면 옆에서 수어 통역사들이 통역하고 있어요. 제가 갔더니 제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여러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만은 저 같은 목사 한 사람만 보내달라고 성도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수화와 말을 함께 동시에 사용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제가 처음 봤대요. 그동안 농아인 목사님들 모셔서 설교하면 음성 통역하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해서 아쉬웠대요. 제가 말하면서 수어 함께 사용하니까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전히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지만 입에 발린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 농아부 형제 자매님들은 이준우 목사 그냥 생각할지 모르지만 호산나 교회에 갔더니 너무 귀한 존재로 대접을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다 수어 통역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농아부였지만 그곳에 농아인 집사님 한 서너 가정이 있었는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믿음도 좋고 청인들이 오히려 농아인 집사님들 보고 은혜를 받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우리 교회 농아부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안수 집사님 나오고 권사님 나오고 그리고 장로님 나오시게 되겠죠. 믿음이 좋은 농아인 가정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겠죠.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어 봅니다. 제가 가서 힘을 조금 주고 싶었는데 힘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해 주어서 부산 다녀오는 길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알지만 행하는 것, 알지만 가는 것. 그곳은 베다니 그곳은 바로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던 곳이었습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잔치가 벌어졌어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었다가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으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을 병이 있다가 다시 고침을 받았을 때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살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만나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쁘죠. 반응이 좀 약하네요. 뭐냐면 정말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이준호 목사님 때 우리 병 고쳤어요. 아니, 이준호 목사님 때 우리 살아났어요 하면 저한테 가장 맛있는 음식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으면 안 돼.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열렸음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대단히 위대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동네 중에서 유독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를 선택하시고 베다니의 많은 집들 가운데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한센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날 묵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 자체가 위대한 메시지였어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 살이 썩어져 짓눌려 가는 병이죠. 무서운 병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병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거하는 곳에 가셔서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경험하신 게 아니라 다시 부탁해서 그 동네에서 가장 연약한 죽음의 표상이라고 생각되었던 한센시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으셔서 그 집에서 도는 나사로가 돕게 하고 그 집에서 잔치를 열어서 함께 참여하시고 그 집에서 심지어 주무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실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땅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죽음과 무덤으로부터 풀어놓아서 영원히 살리시며, 비록 한센시병 환자같이 썩어 짓눌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임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죽음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엿새 전의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6일 전의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서도 썩어 문드러져 가는 연약한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께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에 언급된 향유 곧 순전한 나드란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향나무는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인도 일부 지방에서만 서식하고 있어요. 찾기 어려워요. 우리나라에서 산 타는 사람이 발견하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산삼 수화 있습니까? 산삼, 그렇죠? 산삼. 오, 비싸요, 그렇죠? 그거 보면 심 봤다 말하잖아요. 하나 찾으면 돈 많이 벌어요. 비쌉니다. 이 향유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던 모든 향유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유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비싸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무려 한 근이나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 드렸어요. 그때 그 집이 온통 향기로 가득 찼을 거예요. 저도 이제 늙어가지고 몸에서 냄새 날까봐 걱정돼서 향수 좀 뿌려요. 모르셨어요? 다음번엔 더 많이 뿌리고 오겠습니다. 근데 향수 비싸요. 주일날 올 때 뿌리고 보통 때 아껴요. 근데 주일날 제가 향수 뿌리는 것도 모르고 있는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섭섭합니다. 비싸. 근데 그걸 부었으니 그 집 온통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뭐냐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에게 머리에다가 비싼 향유를 붓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고, 주인공인 예수님의 머리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했던 것은 당연한 절차였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관습처럼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스스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린 다음 자신의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림으로 주님 앞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였어요. 그것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의 표시였어요. 저는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능력 없습니다.
저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겠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바친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니에요. 순전한 나드.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나드가 향유 이름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샤넬. 샤넬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유명한 화장품 뭐가 좋습니까? 대답이, 우리 농아부 형제자매들은 참 겸손하게 금금절약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SK2? 모르는 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비싼 거죠. 향유 몇 방울 정도가 아니라 한 근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무려 300 데나리온. 데나리온이었어요. 1 데나리온은 근로자 하루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300 데나리온은 안식일을 제외한 근로자 한 사람의 1년치 임금을 뜻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버는 돈 전부가 이 향유 한 근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싸잖아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온전히 드렸다고 하는 사실은 나병 환자처럼, 한센병 환자처럼 쓰고 가는 영혼의 삶을 살던 마리아가 진리요 참 생명이신 주님께 접붙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진리의 향기, 참 생명의 향기가 마리아를 통해 그 집에 진동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가롯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은 판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향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바람직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 향유 값이라면 한 사람의 근로자를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고 300명의 근로자에게는 하루 3끼의 양식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6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가 이렇게 주님을 비판한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주님의 사역을 할 때 필요한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가룟 유다에게 그 돈 자체가 아까웠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 가운데 돈을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돈깨. 저거 내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은 아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우리 아끼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낭비하듯이 사랑하잖아요. 우리 오연석 형제, 김미성 자매 보면 사랑하는 딸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연석 형제, 김미성 자매 사랑하는 딸 거룩한 낭비하듯이 사랑해요. 그냥 아끼듯이 하면 힘들어. 딸이 울고 힘들어하면 아끼는 사랑하면 내버려 둘지 몰라. 낭비하듯이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돈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내가 죽으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하는 것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체포하라는 공식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반드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실지 어떨지는 몰라도 앞으로 만나 뵙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 될지도 모르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장례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날이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주인공과 같이 주님을 섬겨보리라고 했던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 가운데 주님의 장례식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주님을 기념했던 여인이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을 통해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아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보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격려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향유 한 건에 담아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사랑의 낭비,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은 30냥의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계산하고 따지고 내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사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입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향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답이 없는 그 길을 가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으십니까? 사랑은 낭비하듯이 사랑할 때 진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향기는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 정말 거룩한 낭비하듯이 사랑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유와 같은 복된 존재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남은 1년의 많은 날 동안 향유와 같은 삶, 향유를 깨트려 주님께 드리는 삶, 그와 같은 복된 진리와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소명 따라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향유를 깨트려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세상이 향기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향기로 가득 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붙잡고 저희들이 힘을 내어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탐욕과 미움으로 가득 찬 삶 살지 말고 온전히 향기와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